한 주 쉬고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맡아서 담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대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시지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늘 생명처럼 지키고 유지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제사장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을 보면 정말 철두철미하리만큼 그의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의복 하나하나까지 전혀 흠이나 티가 없도록 그 모든 규례들이 정결과 거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관한 수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규례들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관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과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규례를 잠시 보면 먼저 대제사장은 머리를 깎을 수도 없었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도 안 됐습니다. 또한 시체는 그 시체가 부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결혼은 가장 순결한 처녀와만 해야 했고 특별히 대속죄일 기간에는 지성소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석으로 가득한 흉배를 붙이고 어깨 위에도 이렇게 6개씩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보석들을 달고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이 대제사장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인데 스가랴는 바로 이 4번째 환상에서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된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등장하지 않고 다른 두 인물이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대제사장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 어떤 분인데 바로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천사. 옛날 개역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angel of God.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여호수아 이렇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바로 오른쪽에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그냥 있지 않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그를 정죄하고 있을까요? 3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어떤 위험 있는 모습이나 거룩한 모습이나 성결한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너무나 누추하고 더럽고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씩 찝어내면서 그를 대적하고 송사하며 그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참소하여 말하기를, 야 여호수아야, 네가 대제사장이라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네 모습을 좀 봐라. 그렇게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조목조목 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며 여러분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2장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을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운 거 아니라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분을 머리로,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유기체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보세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갈수록 이제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 3대 악의 3축이 있죠. 악의 3축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탄,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이에요. 이거를 악의 3축,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악의 3축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에서 이탈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이 마귀와 또 죄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 어려움이 어떻게 오는가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 수많은 곳에서 알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성전을 짓는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을 짓는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된 우리가 지어져 가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그 어려움이 어떻게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가졌었던 그 어려움처럼 외부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같은 이스라엘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외적인 공격과 핍박을 사탄이 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인 신앙의 형태로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혹은 믿음에서 사는 것을 이탈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동료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핍박, 조롱, 억울한 일을 다 당하게 돼요.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평생 제 주변에 있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친구들, 군대 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가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냉소마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핍박이나 고난들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서 나타나냐면 더 주님을 붙들게 하고 더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는 거룩한 수단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고난이나 핍박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신앙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구약을 빼고요, 기독교 신약에서 봅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때가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이 말하는 게 에드퐁테 아닙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 로마의 황제가 10번이 바뀌거든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외우는데, 네도 트하하 세막대 발대 이렇게 외웠어요. 네로 트라이안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그래서 황제가 10번을 바뀌는 동안 300년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의 지하 동굴, 그게 여러분 길이가 거의 한 400km 가까이 되거든요. 400km가 넘는 이 지하에 수많은 그런 동굴들을 만들어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30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 카타콤의 지하 동굴을 파보면 그런 일들이 있대잖아요. 사람의 이 뼈가 이게 햇빛을 보지 못해서, 자라지 못해서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한 1m 20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 태어나는데 햇빛 보지 못하고 태어나고, 평생을 햇빛 보지 못하며 살다가 죽을 때까지 햇빛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사탄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성도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송사하여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마귀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송사함으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들춰내고 생각나게 하는 송사와 참소하는 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해서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성도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려놓게 하거나 중도에 실패하도록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마귀라고 하는 말이 그렇듯이 참소하며 송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정확한 죄들을 꺼집어내고 생각나게 해서 그 죄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송사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러한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상기시키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들춰낸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들고 우리를 참소하며 정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마귀의 참소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마귀를 책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정확한 모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며 이런 우리를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책망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혹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우리의 실체를 두고, 똑같은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과 마귀가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 죄로 인해서 참혹하게 다 망가져버린 우리의 실체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찬양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하심 안에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불에서 꺼집어낸 시커멓게 거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에 거의 다 타서 거의 끄트머리밖에 남지 않은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그 찬양할 수 없는 긍휼하심과 사랑의 눈으로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의 같아서 죄가 되어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우리들을 그 불에서 꺼집어내셔서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덧입으심으로 우리들을 가장 존귀한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 근본 자체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실체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만이 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귀가 참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부터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그 손길과 눈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에 가진 것만 혹은 우리가 성취한 것만 우리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전부이고 우리의 실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에 다 타다 남은 거슬린 그런 존재 같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마귀를 책망하신다는 말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책망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너무나 정당한 마귀의 송사, 우리의 정확한 실체를 하나씩 꺼집어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송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그 모든 사람의 입을 닫을 만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마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에 손상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가 불의한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이런 죄악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니 내가 비록 죄가 많지만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와 충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절대로 무시하시거나 간과치 못하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로움을 가지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시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절대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없어지거나 그냥 간과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죄는 반드시 그 싹을 물어요. 죄의 싹이죠. 근데 그 죄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죄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평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높이 선 것은,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그쵸?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로 서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둥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공평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독교의 사활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정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조치를 한 가지 취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옷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벗기시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여호수아를 참소하며 송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송사의 근원인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는 절대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죠? 우리 민서 집사님이 온유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온유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시궁창으로, 그쵸? 다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서 집사님이 뭡니까? 온유를 사랑해서 안아주고, 그쵸?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치를 여호수아에게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이번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도록 하시고 정한 관을 씌우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몸만 깨끗하게 씻긴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로운 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천사 혹은 그 사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죠? 사자, 사도 같은 말이에요. 사자,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 혹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사도를 뭐라고 불러요? 12사도를, 예수님 12제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냥 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대리자, 그게 12사도인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어떤 사도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도록 보내신 사도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탄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심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호수아에게 전가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전가의 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서 벗기신 그 더러운 옷을 그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공표하시기를, 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벗었지요? 대신에 그 천사가 입은 거룩한 옷, 깨끗한 옷,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공표를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칭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네 죄가를 사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칭의, 즉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땅땅땅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아름다운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의복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 의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이 의복을 위하여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만일 청와대에 간다면 여러분 두 가지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쫓아냅니다. 초청장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발가벗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발가벗고도 안 되고 더러운 옷을 입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발가벗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도 무죄한 자로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더러운 옷을 입고, 이건 더 나쁜 거죠?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옷, 의의 흰 옷,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그 천국 비유를 보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옷을 입고 앉아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이런 얘기 말인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보세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온 세상으로부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14만 4천. 그렇죠?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네요. 그렇죠? 손에 종려가지는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죠. 영광의 상징이에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세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를 말하는 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 앞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도 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면류관을 쓰는데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어떻게? 어린 양께 다시 돌려줘요. 던지는 거예요. 입사 장로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대속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마귀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입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된 성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없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심칭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저와 여러분을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정죄를 당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일주일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마귀에게 송사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현듯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꾸 저를 의지하려고 그래. 제 행위를 의지하려고 그래. 저의 어떠함을 의지하려고 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과 나는 가는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구속한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 보세요.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더 잘해야지.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외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더러운 옷을 다 벗기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신을 신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은 신을 신발.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발을 신기움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손에 가락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뭐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신분을 회복한 탕자가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탕자죠, 탕자. 돌아온 탕자. 근데 돌아온 탕자.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이 탕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탕자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본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같이 있는데 몰라. 근데 세상에 나가서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돼지 우리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세상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그러므로 여러분, 엔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와 잣대와 기준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 기준과 어떤 잣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가와 기준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평가와 기준을 채우고자, 그리고 높이고자 평생을 수고하며 애쓰며 고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면 세상의 종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에 올라타기 위해서 평생 그것이 종이 돼서 그렇게 종이 되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종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이 종됨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됨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분 안에 있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신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극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땀 흘리거나 고생하지 않아요. 열심히 안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 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잣대에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서 해방된 거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모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잣대와 평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실제적인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는 것 같아. 우리 낙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너는 이미 가장 존귀한 자다, 승리한 자다, 이긴 자다, 복된 자다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믿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의 영광은 절대로 이 세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잣대나 기준과 맞물려 평가되거나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든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든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세상의 기준과 자리와 평가와 모든 편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복됨을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모두 잘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번영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걸 번영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에 세상은 다 끝없는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미 가장 복된 자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부르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일반 은총의 부르심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나누어서도 얘기해요. 일반 은총 그리고 부르심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낮은 자리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부르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가 교회에 와서 똑같이 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똑같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난 실패한 그렇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은 교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하나예요. 그렇죠?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이 한 단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노예. 사도가 13편의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가장 가치롭게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그래서 누구에게 소개할 때마다 13편의 서신을 써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자신을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모든 인간의 어떤 의의와 자랑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자랑되는 거죠.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좋은 대학 갔어요. 내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갔어요. 내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가 뭐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부터 뭐만 받아요? 떡과 포도주만 받잖아. 이것만 내 자랑이에요. 이것만 내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만 받는 거예요. 이것만 내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지금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갖춘 것에만 우리의 중심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이 입혀주신 가장 아름다운 의의 옷과 의의 면류관으로 덧입혀진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되고 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참된 자존감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전에 11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11년 동안. 그 전에도 이제 뭐 평생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딜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환상이 그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예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8절 9절 잘 읽을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고 9절 보시면 보라 하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예표를 듣고 봐라, 이런 얘기예요. 먼저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렇게 말하네요. 당신의 종, 이사야 53장이 생각나야죠. 당신의 종인 싹이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이름이 뭐냐면 싹이에요. 예전 개혁 성경은 이것을 순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든 일을 가능케 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순과 같은 모습으로,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싹과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 스가랴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보세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설명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려있는 예수님 성화 다 거짓말이라니까.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풍채도 없대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아시죠?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너무 익숙하잖아요. 거기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이 그려져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유포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보세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인지 보세요. 세상도 그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네요. 예수님을 막대기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침뱉음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며 그분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사야를 포함한 우리조차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조차도 이분이 너무 낮추시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분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세요? 얼마나 그분을 낮추셨는지. 성경대로 오시거든요. 성경 그대로 오시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분을 맞이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연한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주님은 33년간의 모든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뿌리 같은 그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만 했을까요? 왜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조금, 그렇죠? 장군처럼 이제 풍채도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죠?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렇게 오시면 안 돼? 근데 그분은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국간의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의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셨어요. 일평생 어떻게 사셨냐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외롭고 고독한 홈리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이 실어버림받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형태에 달린 모습으로 삶의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만왕의 왕이시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고용부 회장님께서 이걸 질문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풍채 있는 모습으로, 늠름한 모습으로 오시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왜 그렇게 사셨냐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옷을 다 끼어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걸치셨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영광 되시고 복되신 분인데 그 모든 영광과 복과 그 모든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인 추하고 누추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이 모든 옷을 대신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3년간에 사신 그분의 모습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당해야,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분이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었고 세상을 섬기신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지시는 그런 보잘것없는 연한 싹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는 그런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있으시지만, 그러나 보세요. 그분은 이제 뒤에 나오죠. 7개의 눈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돌이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렇죠? 7 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속속들이, 7이 완전수 아니에요. 세상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아신다.
그래야 심판주가 되겠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근데 그분이 그 심판주 하나님은 어떻게? 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마지막 이방인의 때에 온갖 세상의 나라들과 우상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권세 있는 나라들이, 우상들이 다 일어나는데 마지막 파루샤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옛날 개혁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뜨인 돌이 나와서. 뜨인 돌은 들어보셨죠? 개혁 개정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 나와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4절부터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보세요,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림이. 자, 가장 첫 번째는 우상을 무너뜨려요. 두 번째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기서 말하는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 중에는 이렇게 금처럼 화려한 나라도 있고, 은과 같은 나라도 있고, 진흙과 같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 작은 나라, 화려한 나라, 어떤 나라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뭐였어요? 뜨인 돌. 그렇죠?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온 세상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한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말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7개의 눈을 가지사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결국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참된 반석이 되시고 견고한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자 왕으로 삼아서 그 왕 대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보세요,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놀랍게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교회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는데 이 모든 8가지의 환상은 무엇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거냐면 교회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에도 보듯이 사탄의 참소와 대적에 여지없이 정죄당하고 무너질 죄인들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이며 성도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절대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사탄의 그 어떤 참소와 대적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세력들을 교회 안에 거하시는 바로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며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영광과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중심으로 더 믿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질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거라는 거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움을 말할 때 상징하는 나무가 이 두 나무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근데 이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움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그렇죠?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심과 그 능력과 충만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어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선 말씀과도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교회 같은 데가 없다니까요. 교회는 가장 일차적으로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교회죠. 이 상 어디에도 세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판단과 기준과 평가와 편벽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는 곳은 교회 외에 세상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가 그런 세상을 닮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 편벽들, 가치들, 평가들,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다 깨뜨려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유한 자, 그렇지, 다 피부색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부유함을 갖게 하는 것,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샘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